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카나로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토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프라딘이더라. 그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 이름은 프닌나였는데 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프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프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녀에게 한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냐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그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청혼을 네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한나의 기도, 열렬한 기도,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지만 엘카나의 두 아내들 중 하나인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녀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도록 만든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한마디로 열렬한 기도였어요. 열렬한 기도. 그냥 대충 맹탕한 기도가 아니라 열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에 되고 열렬한 기도에 되어야 됩니다. 그처럼 기도에 관한 한 믿음과 열렬함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녀에게서 수심이 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수심이 더 이상 없더라 이래 됐습니다. 열렬한 기도를 온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요. 그 성도에게 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기도, 열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한나의 믿음의 기도도 그 열렬한 기도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했는데 생명이 없는 그녀의 태에 생명이 깃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에 이 수요 기도에서 한 적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들었더라도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오늘 공부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렬한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라. 첫 번째로 열렬한 기도의 동기입니다. 동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이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는 참으로 남편의 사랑을 푸닌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었죠. 근데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푸닌나는 그런 한나를 자주 격분시키곤 했습니다. 자기가 받지 못하는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겼겠죠. 여자의 질투가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한나 또한 그 마음이 질투심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가? 그리고 그 마음은 비통으로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점에서 신약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시죠. 이 질투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영적 교훈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경건한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경건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죠. 지금도 다를 것이 없죠. 행위구원, 거짓 교리를로 수많은 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던져놓고 있는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성경을 붙잡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며 자신들이 거짓과 배교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건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교만함과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경건한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를 이끌어주던 인도자들, 교사자들이 배교하여 도리어 우리를 고소하고 찌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질투로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통함, 그런 경건한 질투를 느끼죠? 느껴왔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한 질투를 주시는 원인은 성도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는 의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한나에게 또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질투심으로 마음이 비통해졌을 때 육신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도 열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질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열렬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남이 자신의 심기를 짝게 하고 아픈 곳을 찌를 때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면서 그것에 육신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하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수심이 없더라.
수심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질투심은 실로 무섭죠? 질투가 생기면 밥맛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하는 일에도 어떤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투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렬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질투로 인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은 상담을 받거나 약물을 이제 투약하거나 또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커피숍에서 신나게 떠들거나 그것이 아니죠.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대적들이 공격하여 마음의 상처로 낙담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수록 화내거나 심한 격분으로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어서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드러내는 대신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열렬한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라. 두 번째로 열렬한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열렬한 기도의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기도와 열렬한 기도인가? 바로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고뇌 속에서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열렬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그 기도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연히 어떤 목사가 수요 기도에서 기도하는 실시간 실황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고개를 숙이고 몸이 건조한 어조로 목록을 읽어나가듯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루하게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더라고요. 기계적인 반복을 하는 형식적 기도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그것은 죽은 기도이며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대로 헛된 반복만을 쌓는 행위일 뿐입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눈물은 열렬한 기도의 훌륭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주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칩시다. 저렇게 돌아가시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자식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그 마음을 찢어내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맞잡은 두 손과 꿇은 무릎피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온 마음, 간절함이, 눈물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의 요소는요,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마음의 비통함입니다. 첫 번째 눈물이요, 두 번째 마음의 비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이 약해질 때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보내주십니다. 대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열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를 하지 않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약점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문제는 사실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셨던 것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게 됩니다. dead end잖아요. 그죠? 막다른 곳에 도달해서야 더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고 돌아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그런 막다른 곳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대적들의 공격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경지로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열렬한 기도가 되고 한층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제대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비통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더욱 열렬하고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기도 응답으로 복 주시고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12절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13절.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이 말씀처럼 기도는 반드시 또렷하게 목소리를 내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말이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감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자,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이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렬한 기도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또한 형식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생각할 것이 많고 그럴 때일수록 너무 몸이 지쳐버리면 기도도 형식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회개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생활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기도는요, 우리가 자주 잊고 말지만은 기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 그 자신 자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기도 용사로 이름난 그런 어떤 노인의 기도 비결이 너무도 궁금해서 이제 관찰에 몰래 들어가서 관찰해 보겠다고 그 노인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침대 밑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기도의 용사라고 알려진 이 기도의 노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비결을 배우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지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더라는 겁니다. 계속 중얼거리고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너무 나지막히 얘기하니까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더니 이제 잠자리에 그 노인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누우려고 딱 누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노인이 잠자리에 딱 들자마자 주님 저 이제 잡니다. 내일 봬요 하고 자더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거창하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노인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잠자리에 되니까 그저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 전에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 원하는 일, 반성할 일 1시간 동안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 잘 자, 엄마 잘 자 이러고 자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기도의 용사가 보여준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늘 주님께 아뢰고 또 도움을 청하고 분별력을 주시라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구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렬한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라. 세 번째로 열렬한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이 생겨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죠. 특히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의 기도인 열렬한 기도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자 할 것입니다.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의 공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등장하죠.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의 비통함, 마음의 간절함을 알 턱이 없는 엘리는 그녀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를 왜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사탄과 지옥의 영역에 있어서 열렬한 기도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구령과 교회 출석, 성경 읽기 등 모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바로 우리의 열렬한 기도입니다.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열렬한 기도가 우리의 최종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손을 끼워 두시고 (6장 18절)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 아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모든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모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교회, 직장, 가정, 인간관계, 건강,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 모든 기도들은 열렬한 기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한 갑옷은 없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 가운데 무릎 보호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공격과 방어 자세가 꿇은 두 무릎, 바로 곧 기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데 대적이 무릎을 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온 마음과 혼을 담은 열렬한 기도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악한 영적 존재인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러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대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방해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마귀의 판단으로는 저 기도는 별로 내한테 위협이 안 되는 기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열렬한 기도고 정말로 강력한 기도라면 반드시 마귀는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더욱 열렬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비웃는 성도가 내 자신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마귀가 전혀 방해를 하지 않지? 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 것인가? 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예. 열렬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 생활 그 자체인 기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담은 기도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한나는요, 더 나아가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었죠.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한나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녀는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어지간한 목사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최고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은사주의라든지 그죠? 그런 교회들, 슈퍼스타들 그런 자들이 발끝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세요. 엘리의 기도는 나오지 않죠? 엘리의 기도 나오던가요? 엘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한나에게서 본을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라서 작은 역할만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 먹고 그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볼품없는 성도라서 별로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렬한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한나는 겸손하면서도 누구보다 강력한 기도의 용사였고 성경에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기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냈던 것이에요. 한나가 우리 자매님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사무엘은 기도의 용사인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참으로 잘 양육받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나 그녀 자신이 훌륭한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자매들도 있겠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실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열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학원, 과외, 수많은 공부들보다도 그것을 먼저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방탕한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사무엘을 잘 양육했던 것이에요. 요즘 세상의 이 교회들을 보면요, 신조어인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나 신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를 갖고 우리가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 교회들에는 안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교회 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 목자들의 인간적인 약점, 성도들 간의 불화,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식 문제들, 남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에게 대한 자신의 신앙마저 버리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는 시간에 한나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녀라고 막나니와 같은 홈니와 피나스를 보면서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사장 아들이 저런데, 그죠? 내가 이런 데 가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모르겠냐? 제사장 아들도 저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 들어주시겠냐? 아니죠. 그녀는 열렬한 기도로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열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질투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받고 또 그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한나와 그렇게 양육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두 권의 성경책으로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대립과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렬한 기도를 하는 열렬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저러는데, 잘 믿다는 성경 교사들이 저래야 되는데, 목사들이 저렇게 이러면서, 그죠? 바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쫓아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서 뭐 하겠는가? 아니죠? 더더욱 열렬히 기도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마귀가 비웃는 그런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태풍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 염려하는 경건한 질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통함과 간절함으로 채웁시다.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쓰러져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함과 완고한 마음으로 타락하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목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열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도의 용사가 여기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